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배에 영광이 가득한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5장 말씀 살펴보면서 두루마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지 못하고 펴지 못한 것 때문에 요한이 크게 통곡을 했다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 요한의 마음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제 드디어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님이 받습니다. 7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앞에 7절 보시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드디어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 두루마리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벌어져요? 네 생물과 24장로의 예배가 나옵니다. 8절 말씀이죠. 우리 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그림 하나 제가 그림 요거 말고 요거 넘어가고 이게 하늘 보좌의 모습을 일단 그 대충 상상해서 한번 그려본 거예요.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어린 양도 있고 7 그 등대도 있고 또 4 천사가 있고 주변에는 24 장로가 있고 그 가운데 동그라미는 뭐라 그랬어요? 큰 동그라미. 그죠? 비슷해요. 이제 유리바다 같은 곳이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요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은 거예요. 보좌 앞에 나가서.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옆에 있던 그 4 천사들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24명의 그 장로들이 자, 어떻게 하느냐?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 뭐 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있고 손에는 뭐가 있어요?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은 걸 갖고 있다는 말은 이게 원어로 말하면 하프예요. 하프를 갖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8절 9절 그 내용 8절 9절 10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다음에 11절 12절은 누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쵸? 아까 우리는 이렇게 그 24장로들까지만 봤는데 이 24장로들을 또 둘러싸고 있는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만만 천천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또 누가 찬양해요? 그쵸? 하늘 위, 땅 위 뭐 다 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다시 요약을 하면 찬양하는 그룹이 3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4 생물과 24장로들이 예배하고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예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예배하고 있고 이 예배자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면서 삼중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특히 계시록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숫자 3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성을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완전함,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예배를 드리는데 3번을 반복해서 확장되면서 예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지금 무슨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도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예배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해 예배가 올려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예배가 올려지고 있는 이곳이 지금 어디예요? 천국이라고요. 천국, 하늘 천국.
여러분, 천국은요, 완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고, 슬픔이 눈물이고, 또 아픔도 없고, 그쵸?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여튼 다 없어. 없는 게 너무 많아. 천국은 뭐든지 다 있는 줄 알았더니 없는 게 많아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눈물도 많고 슬픔도 많고 애통도 많고 근심도 많고 죽고 막 힘든데 천국에는 그게 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안 가고 싶어요? 가야죠. 네. 그러니까 천국은 하여튼 좋은 곳이에요. 온갖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득한 천국. 근데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죽음 없고 요거는요, 그냥 그 영화로운 천국에 보여지는 한 열매의 일부분일 뿐인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천국의 본질은 뭐예요? 뭘까요? 예배라고요. 예배. 천국은요,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예배, 흠없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천국의 개념을 무조건 좋은 곳, 슬픔, 눈물 없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예배가 올려지는 완전한 예배의 처소로 이해하시면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8절 보시면 그 네 생물의 정체와 뭐 하고 있는가가 나오는데 8절 읽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까지요. 지금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밤낮 쉼 없이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영원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그죠? 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에는 영원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라 했는데 천국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보세요. 한번 성경책을 넘기셔서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22절 계시록 21장 22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하늘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근데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 자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성전이 없는데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 천국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의 모습을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의 그림. 자, 보좌가 있고 7 등대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네 생물도 있고 주변에 장로들도 있고 유리바다도 있고 이렇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 이 구조가 뭐하고 비슷하냐면 뭐하고 비슷한 줄 아세요? 바로 성막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성막의 모습. 자, 성막의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 성막이 있고 문을 들어오면 번제단이 보입니다. 그죠? 제사 드리는 곳.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 저기서 이제 그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오면 분향단이 있고 등잔대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들어오면
지성소인데 거기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는 누가 있어요? 그죠?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 모습이 천상의 모습하고 어떻게 중복이 되느냐? 그 다음 한번 눌러주시면 되는데. 없어요? 화살표. 네. 그냥 눌러주세요, 다. 네. 보세요.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네 생물하고 비슷하고요. 분향단은 24명의 장로가 둘러싸여 있는 거하고 비슷하고, 등잔대에는 7 영들이 지금 보좌 앞에 있거든요. 그거랑 지금 비슷한 거고요. 어린 양은 떡상. 어린 양이 있는데 그것은 떡상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리바다는 마치 물두멍과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조금 이따 살펴볼 거지만 막 기도하는 영혼들, 죽임당한 영혼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저 번제단에서 제물로 죽임당한 사람들하고 모양새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지금 모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막의 모습하고 굉장히 일치되는 모습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 성막, 이 성전, 이걸 섬기며 예배하는 건 뭐하고 똑같다고요? 모형이에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이고 그림자. 그럼 실체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 천국. 천국이 실체고, 그거를 그냥 좀 간략하게 본 따서 모형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땅의 성전의 모습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천국은요, 어떤 곳이냐? 영원한 찬양, 영원한 감사, 영원한 영광의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는 영원한 예배, 완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천국이 갑자기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막 힘들고 지겨운데 어떻게 영원히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 천국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눈물 없고 슬픔 없고 막 그것만 생각하면 가고 싶은데 막 황금 지어져 있고 막 가고 싶은데 갑자기 영원한 예배?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예배예요. 완전한 기쁨이 있고 완전한 감사가 있고 완전한 영광을 누리는 정말 뭐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정말 완전하고 충만한 그 예배, 절대 지루할 수 없고 절대 힘들 수 없고 절대 맘상할 수 없는 완전한 예배가 천국에서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소망이 없으신가 봐요.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하여튼 어떻게 좀 비유하면 좋을까? 여러분,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 할 때 광화문이나 시청이나 막 이런 데 나가서 한번 응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젊은 사람들 없으세요? 저는 거기 나가봤어요. 응원하러 나간 것도 있지만 알바하러 뭐 이거 팔러 알바하러 나간 적이 있었는데, 와,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큰 화면 TV 갖다 놓고 보는 거 하고요, 그 현장에서 그 수많은 관중들하고 함께 막 호흡하면서 응원하는 거 하고요, 정말 이건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열기, 거기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나는 응원 안 하고 있기만 해도 어떻게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열기와 그 흥분과 막 어떻게 슛 한번 하면 그냥 막 방방 뛰고 난리를 치는 그 뜨거운 그 응원의 열기. 야, 여러분, 그런데 한번 꼭 가보시란 얘기가 아니라 제가 가봤더니
마치 그것이 천국의 예배하고 조금이나마 좀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천국의 예배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월드컵 응원하면서 왜 이렇게 게임이 길어? 왜 이렇게 힘들어? 응원하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목이 터져라, 막 온 힘, 열정 다 바쳐서 죽어라고 응원한다 이 말이죠.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마치 그런 것하고 조금이나마 닮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인데 그 예배에는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네. 이게 참 좋은 건데 어떻게 참 표현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막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그거 뭐 말이라고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더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두시겠어요? 그런 놈을? 절대 가만두시지 않죠. 막 돈줄 내주시지 않겠어요? 돈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한번 간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김형통이라고 하는 이미 유명한 친구가 됐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말썽 피우고 그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학교에 그렇게 불려다녔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이 친구는 다른 친구가 생일을 맞잖아요. 그러면 친구한테 선물로 보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야동 사이트 100개씩 보내준다.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초등학생이 야동 사이트를 100개씩 보내줄 정도면 걔 삶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런 애가 캠프를 갔다 와서 생각이 하나 바뀐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그럼 나도 진짜 한번 예배 좀 제대로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새벽 기도를 안 빠지려고 교회에서 잠을 자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라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단 한 개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부터 얘가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그럼 학생이 뭐가 바뀌겠어요? 성적이 바뀌는 거예요. 성적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대학을 가고 지금은 이렇게 막 전 세계, 지금 20대 청년인데 지금 전 세계 선교를 다니고 아주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지금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나 그래요, 지금. 여러분, 걔가 예배를 붙잡지 않았다면 걔가 지금 20대가 된 지금 걔가 뭐가 돼 있었겠어요? 100개씩 야동 보내도 내가 1000개씩 야동 보내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예배를 기뻐하면 하나님은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복이고 막 예배를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현실, 여러분, 예배가 기뻐요? 네. 할렐루야. 역시 우리 영광교회. 네. 여러분, 예배가 우리 1시간 반, 길 때는 2시간 좀 안 되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지루하십니까? 조금. 일반적으로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일반적으로 1시간 예배 넘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왜 예배가 지루하고, 왜 예배가 따분하고, 왜 예배에 은혜가 없고, 이 천국에서 드려지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 왜 발꼬락의 때만큼도 우리가 쫓아가지 경험하지 못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일 첫 번째는 목회자 잘못 아니겠어요? 목회자가 예배 준비,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혼자 죽을 수 없잖아. 같이 죽어야지. 성도들이 문제가 있어요. 예배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로 이렇게 좀 잘 예배를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예배? 그 제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배를 잘 준비한다. 이건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예배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일단 목회자는 설교 준비, 또 기도 준비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거고요. 성도들은 무슨 준비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 한번. 그죠?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기도 준비 필요하고, 그죠? 예물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막 교회 나와서 막 지갑에서 막 아무거나 막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예물도 미리 준비하시라고. 또 뭐요? 그렇죠? 말씀 들을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가능하면 여러분 옷도 준비하시고, 제일 깨끗한 옷, 제일 좋은 옷, 제일 귀한 옷, 그런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일이면 늘 이렇게 목욕제기 하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준비 필요한 거예요. 그런 준비 여러분 좀 하고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준비 필요한데, 그거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준비가 있어요. 예배 준비. 그거보다 정말 더 중요한 준비. 그게 뭘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나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배의 준비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승리한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덕분에 승리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게 가장 좋은 예배고 가장 좋은 예배의 준비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나오십니까? 네,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맨날 은혜 받으려고만 나오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원래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요. 영광을 드리고 승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거, 그게 원래 예배의 본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배는요, 한 주간 승리한 그 승리의 영광과 감사를 주일날 하나님 앞에 탁 올려드리며 꽃피우는, 그게 여러분 주일 예배의 본질이라 이 말이죠.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아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고 세상으로 보냈다가 이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뭐냐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뭐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온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온 거예요.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하고 했더니 귀신이 항복하고 질병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런 표적과 기적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지금? 기쁘다고요.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와 예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정말 귀신이 도망가던데요. 정말 질병이 싹 고침받던데요. 우와 예수 이름 정말 능력 있던데요. 막 이 기쁨, 우와 막 이거를 이제 막 예수님 앞에 와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오버해서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평일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서 날마다의 삶을 승리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저 원수도 용서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의 사명도 감당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능력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넘쳐나는 기쁨, 그랬더니 그 넘쳐나는 그 영광, 와,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갖고.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얼굴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살펴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아쉽게.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에는요, 승리의 기쁨이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고요. 감사가 있다고요.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우리 성도의 특권이고 기쁨인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막 억지로 그냥 막 끌려가는 것처럼 막 그렇게 예배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아니라고요. 원래 예배는요, 특권인 거예요. 예배에는 영광이 있고, 예배 안에 기적이 있고, 예배 안에 생명의 길이 있고, 예배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라고요. 그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늘에서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그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8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시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손에 뭘 갖고 있어요? 검은 거하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금대접. 자, 요 향은 뭐예요? 그죠? 성도들의 기도라고 지금 설명을 해놨잖아요. 성도들의 기도. 그래서 8장 4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8장 4절. 8장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아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꼭 뭐와 같아요? 향기와 같다고요. 향기. 그래서 그게 천사의 손에 이렇게 들려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향기로운 향기, 아주 좋은 고급스러운 향기, 향수, 이런 냄새 맡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요, 이 향기에 비유해 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향기와 같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대접에 담겨서 천사의 손에 받들려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와 같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향기. 기도는 향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다 올려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 응답 받으셨어요? 아닌 것 같은데. 다 응답 받으셨어요? 아니, 교회에서 물어보면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다 응답 받으셨냐고요? 그렇죠. 받은 것도 있지만 안 받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받은 게 더 많아요? 안 받은 게 더 많아요?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근데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것까지 응답으로 친다면 뭐 100% 응답이지만 그런 거 말고 분명히 나는 기도했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그걸 이루어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돈도 더 벌고 싶고 더 건강해지고 싶고 병도 고침받고 싶고 막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고 싶고 막 이렇게 막 더 이렇게 막 좀 잘 되고 싶은데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으면 여기 안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100%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요 명제가, 요 전제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이거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문제 나를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다 무슨 기도예요? 그죠? 다 기복적인 기도고 내 중심의 기도라고요.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 중심의 기도를 우리가 보통 드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쫄지 마세요. 이게 기도냐고요? 기도라고요. 이것도 기도예요. 나의 필요를 기도하고 나의 어떤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이 하시면서 또 아멘은 안 하셔? 거의 다 그런 기도만 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복적인 기도, 어떤 나 중심의 기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전부 다 그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나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 전부 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다 들어줘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분명 다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 입장에서는 응답받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기도가 뭔가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든 깨달아지지 않았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뜻이 누구의 뜻이겠어요? 하나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고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이죠.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여 아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쓴 잔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나 이거 싫어요 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아버지 나 이거 마시기 싫어요. 할 수 있으면 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필요한 기도 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내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해 주시옵소서. 무조건 내 뜻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 놓고 그렇게 기도해 놓고 열심히 기도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줄만 하니까 안 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둥, 뭐 하나님 뭐 내 기도 안 들으신다는 둥, 뭐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라 이 말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께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6장으로 가볼게요. 6장 9절하고 10절 말씀입니다. 6장 9절과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죽임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죠. 순교당한 영혼들이 지금 뭐라고 소리치며 기도하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는 걸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우리 피를 좀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억울함.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 그때 나 돌 맞아 죽느냐고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거, 불에 타서 죽은 거, 하나님 나 정말 너무 억울해요. 나한테 돌 던진, 제일 큰 짱돌 던진 그놈,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저놈 그냥 작살내 주십시오. 내가 못한 복수, 주님이 대신 복수해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처럼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돌 던진 사람들을 향해. 내가 반드시 죽어서도, 이러면서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순교자들의 마음이고 믿음 아니겠어요? 지금 그 마음을 갖고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악인들이 빨리 심판받고 원수 마귀가 멸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원수, 복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순교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이 악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마음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하나님한테 좋은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럼 나한테는요? 나는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야, 그럼 나 너무 좋겠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데 말 그대로 착각이라고요. 내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 돼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과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형통 그 간증처럼 내가 그렇게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뜩이나 하나님은 나한테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거든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가뜩이나 나한테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인데 내가 너무 눈에 잘 들게 하는 거야. 내가 딱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내가 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고 막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 그럼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내 인생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마어마하게 복을 부어주시고 막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 은혜가 넘치고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럼 그 축복이, 그 행복이 나만의 축복과 나만의 행복으로 끝나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요? 그렇죠? 가정으로 흘러가고 이웃에게 흘러가고 세상 가운데 나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주변 세상이 다 행복해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로 삼아주시겠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 삼아주시겠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싫어해. 하나님의 뜻 그 반대대로 살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거를 원치 않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면 반드시 뭐가 찾아와요? 죄가 찾아온다고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저주를 가지고 온다고요. 죄는 저주를 가지고 와요. 다툼과 분열과 파괴와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기근과 죄가 가지고 오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요. 그러면 병들고 죄짓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막 물질적인 기근이 찾아오고 그러면 누가 힘들어져요? 일단 내가 힘들죠. 나만 힘들어져요? 주변 사람도 다 힘들어요. 가족부터 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고 돌아서 나는 나 혼자만 거룩하게 살고 이렇게 잘 살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고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범죄를 행하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안전하겠어요? 아니죠. 결국은 나에게도 그 피해가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 묻지마 살인으로 어떤 그 10대 우리 소녀가 칼에 맞아 죽었잖아요. 걔가 무슨 잘못을 해서 죽은 거예요? 어떤 그 정신병자 한 명이 왜 걔는 정신병자가 됐겠어요? 또 뭔가 이유가 있겠죠. 걔 돌고 돌아서 엉뚱한 데 와서 이게 그 피해자가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다 잘 살고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 아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수록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욕심이 이루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이 땅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그런 가정, 그런 나의 인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욕심 이루어 주시옵소서 막 이것만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한 예배가 쉬지 않고 드려지듯이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삶을 날마다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